우리 염려 없이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젊을 때는 왜 저렇게 병원이 많을까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텐데, 병원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점 이제 병원도 찾게 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뭐가 가장 나쁩니까? 건강을 해치는 제1의 적. 스트레스. 맞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압박을 받고 염려를 하고죠. 염려를 하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거. 자꾸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이죠. 우리 한국은 1900년대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931년생인데 6살, 1921년생인데 6살 때, 그러니까 1927년에 어느 집에 머슴으로, 꼬마 머슴이죠. 6살짜리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6살짜리를 그 가난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보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입 하나를 덜기 위해서. 그만큼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6살짜리 꼬마를 다른 집에 보내가지고 그 집에 마당을 쓸게 하고 뭐 조그만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생존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 얘기를 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00년 대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고, 제가 태어난 1960년대에도 저는 끼니를 굶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가난한 그런 기억, 농촌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끼니는 굶질 않았는데, 친구들을 집에 보면은 진짜 끼니를 걱정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1900년대에도 이렇게 먹을 것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우리 그 전에도 또 천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버지들도 있고 또 어머니들도 있는데 대표로 아버지라고 말한 거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세상에 아주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나쁜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있는데 안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아버지가 아닌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따를 때에만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다윗 왕국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 시저의 나라,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죠. 나라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왕하고 우리 백성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천부, 아버지는 굉장히 거리가 없고 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심을 추구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간주해 주십니다. 그렇죠? 간주해 주시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롭다 간주해 주시는데, 그 간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주하심에 걸맞게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느냐, 세종대왕은 천국 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이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계시겠구나 하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전에 모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천지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기를 힘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고 전가해 주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유추해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공정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갓난아이, 젖먹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바로 그런 예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저는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도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죄 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관계할 거 없이 그것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모든 염려를,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지금 당장 시급한 1차적인 정말로 음식의 문제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문제들 뿐 아니라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페이먼을 나가야 되는 거를 페이먼을 하지 못할 때에 염려가 찾아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나가면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벌써 어느덧 커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고 정년기가 넘었는데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어제 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무슨 염려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찔림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기운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맨날 먹을 것이 없으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안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염려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로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어떤 패배주의로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피지컬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고 했지, 염려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하면서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문답까지 해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구나. 제가 가끔 염려가 찾아올 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내 본분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의 그 기능으로서 제가 목사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소망과 이 감사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힘쓰는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힘쓰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시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만 있다면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어떤 다른 것들을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들은 끝이 없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 염려 없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없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더 염려를 하게 된 것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저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들에 직면할 때 그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나에게 이러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라는 그러한 그 의무가 있는데 먼저 특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의무가 따라오죠. 그 의무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잘하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일들을 내가 신경을 쓰니까 이게 염려가 오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 말씀 알려면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하고 우리 문답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그렇게 순종해 나가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일들이 닥치면 그렇게 못하고 그 결과가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허물을 있고 누가 실수를 하면
그것을 용납해야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그 용납을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염려 없이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말씀을 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다짐하면서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염려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